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정복 장로님, 안봉정 원사님 아주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히터를 고치면 모시러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히터를 고치다가 히터가 이제 말썽을 일으켜서 못 고쳤어요. 하루 있다가 토요일 날 오후에 고쳤거든요. 그래서 고쳐서 제가 모시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제가 점점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보통 큰일이 아닌구나 느끼게 돼서요. 제가 모시러 갔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 17절 말씀을 제목으로 주변의 현상을 분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말씀을 증거하기 전 초등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다닐 때도 요한계시록 읽었는데 제가 왜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했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6장 12절로 17절 말씀 때문에 읽는 것을 제가 두려워했습니다. 여긴 다 심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무서움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근 지역에 일어나는 변화와 함께 세상이 돌아가는 징조를 통해서 종말을 예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그저 단순히 자연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란이 일어나거나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거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조용한 것도 우리에게는 큰 사건임을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태풍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섬들과 바다들과 그리고 배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태풍의 반경은 300에서 50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태풍의 눈인데 태풍의 반경은 300에서 500km 되는 반면 태풍의 눈자리는 30에서 50k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바람이 불지 않아요. 무풍지대죠. 그래서 태풍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에 경험한 사람들은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바다가 잔잔하니까 살았다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하냐면 이곳에 찐 듯한 더위와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습도가 올라가서 숨을 못 쉴 거라는 것을 예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부는 바깥 세상이나 태풍이 부는 안쪽 다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흥분해서는 좋은 일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같고 너무 아픈 일이 있을 때는 또 하나님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울분을 터치고 그 다음에 분노를 쏟아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낮과 밤이 있듯이 여러분에게 낮의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밤의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2절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십니다. 즉 쉽게 말하면 봉투를 여시죠. 그 봉투를 여셨을 때 무슨 재앙이 임하냐면 6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6가지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는 어떤 태도를 읽어야 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째 재앙 중에 첫 번째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은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만물에 해당하는 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건이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갔는데 시내산의 모습이 마치 어떠냐면 여러분 옹기가마 있잖아요. 자기를 굽는 옹기가마처럼 그런 산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옹기가마에 땔감을 집어넣게 되면 불이 타게 되고 불이 타게 되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산 전체가 옹기가마처럼 그렇게 뜨거워지고 그 땅에서 연기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기둥, 불 가운데 서 계셨지만 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큰 요동함,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 큰 지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위가 터지잖아요. 땅이 요동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날 때 단순히 자연현상이고 환태평양 조성되고 뭐 지구의 판이 뒤틀려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고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죠?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 예견하는 것으로 여러분 단순히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해가 검은 털로 상복같이 검어지게 됩니다. 이 상복 입는 것은 뭐죠? 슬픔을 뜻하잖아요. 이것은 매우 슬픔을 뜻합니다. 여러분 해가 검은 털로 상복같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옛날에는 이 상복 있잖아요. 그걸 검은 실로 짜서 입었는데 이것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아픔이죠. 여러분 그 법관이 입은 옷이 검은색이에요. 그죠? 성직자가 가끔 검은색 가운 입고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심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해가 검은 털로 상복을 입었다는 것은 해가 죽었다는 것이죠.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해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해가 검은 빛을 띠고 있다. 상복을 입은 것처럼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승사자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 돌아가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저승사자가 오는데 검은 옷 입고 있다. 전설의공에서 봤던 건데 직접 들은 경우는 그런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상징해요. 불길한 것이죠. 해가 검게 되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심판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종말이 임한다 많은 말씀을 나누지만 해가 검게 되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는 뭐냐면 달이 온통 핏빛같이 변합니다. 이 과거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달 그리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렸냐면 하늘은 다 검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달만큼은 노랗게 그려요.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뭐 대기가 어떻게 생겼고 우주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는 달은 어떤 것이었죠? 늘 밝은 것이었습니다. 달과 별들은 늘 밝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달빛이 핏빛처럼 변합니다. 이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3절과 사도행전 2장 1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0절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넷째는 뭐냐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마치 이건 과장된 어떻게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할아버지 댁에는 과수원을 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저희 집이 그 집에 살게 됐는데 이 복숭아 이 과수원을 하게 됐는데 이 봄에 이제 6월이나 6월에 태풍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복숭아가 그냥 나무 밑에 천지 깔려 있습니다.
설익은 복숭아가 떨어졌고 막 이끌려는 복숭아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과수를 하는 분은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대풍에 떨어지잖아요. 설익은 복숭아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마치 설익은 무화과나무처럼 우르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심판 때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예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원자폭탄 개수가 너무 많죠. 그게 터지게 되면 지구를 수백 번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섬에 유황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불이 떨어지는 것이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달이 온통 핏빛으로 변하게 되고 해가 검은 상복을 입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떤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게 두루마리처럼 접힌다고요. 여러분, 터진 공 보셨어요? 터진 공 보게 되면 구멍이 나 있게 되고 쭈글쭈글 하잖아요. 우리가 말세가 되면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하늘이 마치 터진 공처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늘이 구멍이 뚫리는 걸 보게 되죠. 이렇듯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섯 번째는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산이 없어지게 되고 섬이 생기게 되고 섬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한국과 일본이 떨어져 있는데 붙을 수도 있어요. 중국이란 큰 나라가 반두각이 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각 산과 섬들의 제자리에서 옮겨질 때가 바로 마지막 심판 때인데, 이 심판에 속한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계시록 6장에는 6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땅에 속한 7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돼 있어요. 재앙이 떨어졌을 때 7부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임금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임금은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데 그건 과거 일이잖아요. 앞으로 무엇입니까? 세계의 대통령들이 수상들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둘째는 누구입니까? 왕족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왕 밑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은 왕족들이죠. 셋째는 장군들입니다. 넷째는 부자들이에요. 오늘날 재벌에 해당하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다섯째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임금, 왕족, 장군들이 이에 속하는데 상류층에 속하게 되죠. 이 마지막에는 종과 그 다음에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임금과 왕족들과 그 다음에 장군들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7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 믿는 것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재앙을 맞이게 되는 것이죠. 이 재앙을 맞이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산과 동굴에 숨어 살게 됩니다. 도망가 숨어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각국에 있는 유명하신 분들이나 권력을 가진 분들이나 부자들은 다 땅속에 큰 그 스페이스를 마련해 놓고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전쟁이 다 숨는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왜 숨습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딱 죽음 성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굳이 땅을 파서 그렇게 비싼 돈을 가지고 그런 스페이스, 은신처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큰 구덩이를 수십 미터에 수백 미터에 파고 여러분 숨을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그들의 영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놀라우신 분이냐면 수백 미터에 숨어있는 사람들도요, 그 뽀개에서 그거 뚫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드러나게 하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불안하다, 영혼이 안전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만 어두운 곳에 숨을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심판 때 산과 동굴에 숨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9절 21절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흔드실 때 백성이 절벽에 난 동굴로 들어갈 것이며 땅 속에 구멍을 파고 숨을 것이다. 주의 진노와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 숨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실 때 사람들이 바위틈 구멍과 절벽에 난 동굴에 들어갈 것이다. 주의 진노와 크신 위엄을 피하여 숨을 것이다 돼 있어요.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는 왜 사람들이 숨어 지내는지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내리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재앙이 있다. 너희가 어찌 여호와 날을 기다리느냐. 그 날은 빛의 날이 아니요 어둠의 날이다. 사자를 피해 달아나다가 공을 만나는 것 같고 집에 들어가 벽에 손을 대다가 뱀에 물리는 것 같다. 여러분 숨었는데 소용이 없어요. 동굴로 숨었는데 사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벽을 맞는데 뱀을 만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죄인은 숨어도 늘 불안한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되고요. 얼굴빛이 흙처럼 바뀌게 되고 그리고 불안해서요. 그 영혼이 해처럼 빛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이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숨을 데가 없구나. 동굴에 숨었는데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안심하다 싶어서 손을 쫙 폈는데 이 벽을 만져진 게 아니라 뱀이 만져진다면 어느 누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기쁨이나 희망의 날이 아니라 슬픔의 날이다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슬픈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 아니에요. 일곱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슬픔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 아니에요. 6가지 재앙이 일어날 것을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 아모스, 요엘 선지자가 알고 있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바울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누가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알고 있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속한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증거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언젠가 어느 분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든 적이 있어요. 양 목사 가능하면 주일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희망이 되고 소망되는 말을 증거해. 막 그냥 어두운 거 증거하지 말고 좋게 좋은 거니까 그런 말씀을 증거해. 저도 그 말씀에 무척 동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한번 리뷰했어요. 말씀 증거해. 내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장이 뭐라고 썼냐면 오늘도 내가 요한계시록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도가 들었을 때 은혜롭지 못하고 불편한 건데 또 증거해야 되나? 이런 그 일기를 쓴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종말을 언급했어요. 죽고 사는 걸 언급했어요. 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고 우리 죄의 흔적을 없애는 것은 글쎄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수없이 강조했어요. 만일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오늘을 사는 목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증가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과 저 개인적으로 동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많은 사람이 코로나 기간에 떠났을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가 그저 단순히 자연현상이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말씀을 정직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목회자의 책임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비 오셨을 때 주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정직한 영을 가지고 죄와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증거하신 능력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저를 움츠러든다고요. 눈치 본다고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죠.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에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칠흑 같은 영국 사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죽음을 내던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좋은 종이냐? 많이 배운 종이 좋은 종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죠. 저도 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학위를 받고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제가 말씀 증거하면서 그 마음에 눌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중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참 부끄럽습니다.
아침에 깨어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데 자꾸만 유튜브를 보게 되고 자꾸만 세상에 눈을 돌리고 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자꾸만 멀어지는 거고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떤 일이 뭐죠? 요엘, 아모스, 이사야, 예수님, 사도 바울, 그리고 누가, 사도 요한은 하나같이 종말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직하고 그 다음에 카리스마가 넘쳤던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타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겠지만,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베드로도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은 사람들, 주께서 쓰시고 난 순교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했던 자들은 하늘의 이상 이변이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거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 쓴 거 아니라 쉬운 성경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개역 개정을 읽지만 좀 어려운 내용이 많아요. 근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잘 풀이하고 나오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뭐랍니까? 바울도 똑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계승이 된다, 목회자가 훌륭하다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순교자들이, 그리고 우리보다 말씀을 잘 증거했던 위대한 목사님들이 전했던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악한 영들은,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얘기하죠. 우리는 그것에 현혹되어서 좋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오늘 그런 일이 있더라 하는 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이 전문의로서 20년간 직장생활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전도 폭발을 하는 훈련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예전에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영원한 생명이지 그냥 당연한 것을 알았는데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때 은혜가 확 되더래요. 왜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오늘에 와서 이렇게 크게 깨달음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뭐를 여러분 가운데 와닿게 되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가? 이거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경건한 모습을 살고 있는가?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리고 아파서 수술할 때 오르거나 이로 말할 수 없는 실패를 통해서 좌절에 놓였을 때 뭘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이죠. 아픈 것도 슬픈 것도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거나 아니면 큰 실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불쌍하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평생을 살면서 건강한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 못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오늘까지 생활하고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후손들이 정말 큰 일을 많이 하는 존귀한 사람들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영원히 보호받기로 원하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6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면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게 되고, 별이 떨어지게 되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게 되고, 태양의 상복처럼 이렇게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 재앙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미리 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재앙에서 살아남으려면 첫째 뭐 하라고 말하냐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할렐루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건하게 사십시오.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살지 마십시오. 세월이 살같이 빠릅니다.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경건하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심이고, 신앙심은 무엇인가? 파이어트인데 이건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션 스쿨마다 어떤 문구가 있죠. 진리, 경건, 사랑이잖아요. 이 경건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의를 표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의를 표한다는 것이죠. 예의는 누구에게 표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의를 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너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행동이, 습관이 옛날부터 그렇게 정형화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참 경건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의가 있는 사람의 표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참 경건한 분으로서 예의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협의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들으러 가고 함께 시카고 전주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그 회장 목사님이, 장혜진랑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샌 안토니에서도 목회해봤고 뉴욕에서도 목회해봤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 지금 이제 8년 넘게 목회를 해봤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카고에 계신 분들이 장로님이든 권사님, 집사님이든 교회에서 하는 역할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지역과 달리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 들어주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는 것인데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시카고가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현장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카고에 목회자를 보냈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보내지 않고 시카고에 보냈다는 것은 가장 경건하고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순진하고 그리고 가장 인내를 가진 목사들을 시카고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가장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목회자가 다 편한 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소선지자, 미가서, 요엘서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공간이었어요. 근데 목사 스스로가 좋은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성경과 다른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뭐 했냐면 저 뒤에서 파워포인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많은 목사 중에 제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저거 참, 그래서 야, 이게 오늘날 세상인데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생각을 했죠. 여러분, 경건하십시오. 하나님께 예의 바르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입니다. 거룩이 참 중요해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거룩은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목회자의 능력 없음도, 성도의 삶 속에서 축복이 없음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나사렛 교단이 여호와께 섬겨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깨끗하게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이 둘째는 뭐냐면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렇죠? 죄를 멀리하라. 흠없이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흔적을 갖게 되면 심판날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7부류의 사람들이 차라리 지금 여기서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등이 서리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굴에 숨게 산에 숨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 너무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주여, 그들이 기도해요. 바위가 떨어져서 하늘의 별이 떨어져서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냐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여기서 이런 생활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자들의 입 밖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여 죽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죽음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곱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싫어했고 또 일곱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 위에 심판했던 거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이들이 왜 지금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는가 하면 어린 양의 분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 살아계셔서 우리가 죽게 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심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죠. 주여 지금 여기 죽는 게 낫지 어린 양의 분노에 내가 참여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알게 모르던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숨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포함하여 죄를 숨겼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숨겨놓은 돈 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네. 다 고백하십시오. 뭐 작은 거든 큰 거든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이중장부 만드는 거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튼 다 그래요. 다 숨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죄를 숨기냐면요. 왜 하나님께 예를 피하지 않아요? 아무 선지자가 그래요. 예배드리는 종교 행위를 역겹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숨기게 되고 죄의 흔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본 내용인데 교황 대사가 있었어요. 아주 높은 추기경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수도원의 원장 겸 교황 대사였습니다. 교황 대사가 수도원 원장이 되면서 수녀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어요. 수녀가 몸이 아프거나 무슨 병에 걸리게 되면 교황 대사는 뭐라고 했냐면 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다로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고는 독방에 가둬버려요. 어느 때는 불에 태워 죽이게 됩니다. 아주 싸놓은 교황 대사가 돼버려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교황 대사가 수도원 원장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죽기 전에 화형을 시키기 전에 이렇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가운을 확 벗겼더니 몸에 흑사병이 들은 거예요. 전염병이. 근데 이 교황대사가 뭘 했냐면 수녀들 중에 흑사병이 걸렸거나 전염병이 과감하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거라면서 뭐 했죠? 다 불에 태워 죽이거나 톡방에 가뒀던 거거든요. 그는 아주 오랫동안 그런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벌거벗겨 놓으니까 그런 흔적이 다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벌거벗은 몸 자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흔적을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모든 흔적까지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죄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보혈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내는 거죠.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고백하지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흔적을 다 지워올 수 있을까? 세상은 내가 죄 없다는 판결을 내려요. 정가 몇 번도 여러분 깜빵 생활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자유롭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도록 죄의 짐을 지고 깜빵에 나왔던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의 법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양심의 법까지 다 지워진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이거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경험하십시오. 장님도 경험하십시오. 권사님도 경험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생에 죽음을 맞았을 때 우리의 얼굴빛이 죽음의 빛이 아니라 여러분 온화하고 밝은 빛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흔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죽음의 현장에 있을 때 제가 보게 됩니다. 얼굴빛이 너무 어두워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무서운 것이요.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거니까요 못 죽겠는 거죠.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본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손을 빌려서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참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흔적이 사그러질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죠. 지금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수된 그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는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죽는 것처럼 베드로 똑같이 얘기하게 돼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기 전에 하늘의 별들이 우수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순교자들이 핏값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 같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 아주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그리고 잠자는 중에 예수님도 만나시고 천국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그 세계가 은혜의 공간이고 죽음을 뛰어넘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 후에 영원한 날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